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보니까 반갑죠? 네. 안 반갑더라도 반가우셔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세례성사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있는 내용을 모아서 핵심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요. 지금 로타리오 성월이라 성모성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세례 받으셨죠? 예,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세례를 받기로 운명이 정해져서,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충남 논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저는 이제 그게 당연히 어려서부터 만나는 사람이 다 신자분들이라, 우리 가족들도, 친지들도 다 신자들이라,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가 보다. 했더니 제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호를 굽고 식사를 하는 친구들이 별로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나야 이렇게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당에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 근데 그걸 또 절실히 느낀 건 군대 가서. 군대 갔더니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래서 세례 받은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후회하진 않아요. 왜 내가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종교의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오히려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집도, 다 은행에 저기에서 계속 매달 얼마씩 받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다 은행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빚은 안 남기실 것 같아.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렇죠? 요즘 빚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큰 유산은 신앙이구나. 가톨릭 신앙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장 핵심, 세례성사에서 주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죄 씻음과 새로 태어남,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 가장 큰 거는 죄가 씻겨진다.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 내가 더러워졌는데 깨끗해. 여러분 목욕탕 갔다 오면 시원하잖아요. 때까지 밀어봐. 더 시원해.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우선은 죄 씻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 태어남. 근데 이제 그 새로 태어난다는 게 그냥 새로 씻었고 다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아버지를 얻는다. 전에는 육신의 아버지였다면,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도 다 그렇게 유지가 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자녀다? 하느님의 자녀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럼 그런 과정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문성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세례를 받은지, 세례 과정은 어떻고, 임종세례에 대한 건 얘기를 할지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입문성사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입문성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교황님이 최근에 자꾸 유아 세례, 어린아이들한테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왜? 아이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걔한테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부모가 함부로 선택하게 하면 어떡하냐. 아이의 자유를 뺏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젊은 부부가 많아요. 실제로 본당에서도. 그러면
예, 교황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런 현상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지난 11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화련에서 세례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초기 교회부터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며 세례는 성인이든 신생아든 모두에게 우상의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cuni pensano che, ma perché battezzare un bambino che non capisce? Speriamo che cresca, che capisca e sia lui stesso a chiedere il battesimo. Ma questo significa non avere fiducia nello Spirito Santo, perché quando noi battezziamo un bambino, entra in quel bambino lo Spirito Santo e lo Spirito Santo fa crescere in quel bambino, da bambino delle virtù cristiane che poi fioriranno. Sempre si deve dare questa opportunità a tutti i bambini, di avere dentro di loro lo Spirito Santo che li guidi durante la vita. Non dimenticate di battezzare i bambini. 또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일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세례를 받은 날짜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세례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가족에게 물어보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예, 여러분한테도 숙제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의 세례 날짜는 언제인지!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날짜를. 그래서 부모님한테 여쭤봐도 부모님도 기억이 그때 겨울에 받았는데 그러면서 예, 제가 확인해야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교황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신앙의 선물 안에 세례를 받으면서 뭘 받느냐, 보통 이제 물로 받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그쵸? 근데 성령이 함께 내려온다. 물과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 이 아이한테도, 잘 모르는 아이한테도 움직여서 스스로 신앙이 뭔지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거를 안 주느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저도 본당신 한 11년 전에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런 질문 한 사람 없지만 본당에서 이렇게 가끔 보인들은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오면서도 아이한테는 유아세례를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컸을 때. 그게 이제 아이한테 자유를 주는 아주 좋은 부모의 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을 냈어요. 젊은 부부한테. 하나님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부모도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냐. 학원을 다니더라도 아이한테 아이가 학원을 선택하냐고, 유치원을 선택하냐고, 어린이집 선택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린이집도 좋은 데를 보내려고 본인이 선택하지 않냐. 그러면 본인이 신앙이 좋은 거라면 당연히 좋은 신앙으로 가게끔 선택을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냐. 근데 다른 건 다 그렇게 해놓고 때로는 대학생까지 된 아이한테 수업 뭐뭐 들으라고 체크하는 부모도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 놓고 신앙은 애가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아니죠. 신앙이 좋은 걸 알면 좋은 거를 이끌어줘야죠. 부모라면. 그래서 본인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를 먹이는 것처럼 좋은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게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이 아닌가. 네, 근데 그리스도교가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왜 견진을 받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례, 견진, 성찰의 성사로 들어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견진을 못 받은 분들이 꽤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직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뭔가 조금 2%좀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당에 나와도 솔직히 모든 걸 다 알고 성당에 나오나요? 아니지요. 예. 저도 사제생활을 27년을 했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사제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5년 지나니까 요만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 생활해도 부부 생활해도 부부 생활을 다 하나요? 아니에요. 살아도 잘 모르는 게 사람들 속마음이잖아요. 그쵸? 사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25년 지내니까 이게 기본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때 조금 알겠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첫 걸음을 뛰었지만 그 다음에 한 100m 정도 온 것 같은 느낌?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되는구나. 견진도 그런 거예요.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첫걸음이에요. 세례는 새롭게 태어난 거고. 그쵸? 태어나는데 첫걸음 뛰는 데까지 얼마만큼 걸리죠? 애들 막 기어다니다가 아무거나 막 먹다가 그런 것처럼 세례와 그 다음에 세례는 막 태어난 거고 견지는 이제 첫걸음 뛰는 근데 그래서 이 세례에서 견진으로 해서 이제 성숙하게 나가는데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체성사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걸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막 넘겼죠? 인문성사라고 한다. 예, 시험에 낼 겁니다. 본단지면 대기해가지고. 인문성사는 세례, 견진, 성체성사.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처음에 특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딱 받은 다음에 갑자기 열이 뻗쳤어요. 우와. 그전에는 막 유다인들, 그 다음에 로마인들, 막 군인들 피해가지고 그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이 성령을 딱 받더니 막 밖에 나가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럼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라. 그 사람들이 3,000명이 넘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때는 세례, 견진 이런 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세례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거는 견진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눴다. 이 당시에 성체 성사의 표지로 뭐냐면 빵을 떼어 나누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뭐라고 쓰죠? 성체 성사의 또 다른 말은 미사를 드린다. 그쵸? 그 미사라는 말은 한 6세기 이후에나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초기교회에서는 어떤 용어로 썼냐? 빵을 떼어 나누다. 그러면 신도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아하, 성찬례를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다 하는 거는 초기교회에서 무조건 성찬례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3,000명을 먹이신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도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리고 빵을 떼어 나눠주셨더니 3,000명을 먹고도 남았다. 이거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견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체성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초기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려 나갔던 거죠. 이제 이렇게 세례, 견진, 성체성사로 나눈 거는 12세기 들어와서야 칠성사가 딱 고정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구분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입교 성사를 통해서 어둠의 세계에서, 그러면 입교 성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여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성령을 받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거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즉 세례에 대한 얘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다? 죄에서 벗어났다. 죄를 모두 씻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성령을 받아 라고 했죠. 성령이 나온다 무조건 견진.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다. 물론 다른 데도 다 성령을 받는데 특히 성령에 관계된 성사는 견진 성사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기념을 하는 것. 이건 성체 성사를 또 의미를 해요. 또 넘어가라. 예.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죠. 세례를 하는 게 계속 죄를 씻는다, 죄를 없앤다라고 했죠. 그러면 죄가 없으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죄가 없으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에는 뭐하고 뭐가 있죠? 원죄하고 본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원죄는 뭐냐? 원래 우리가 지지 않은 죄. 근데 있는 죄. 본죄는 내가 지은 죄. 즉, 죄의 시작은 보통 아담과 하와에서 얘기를 하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어서? 선악과라는 걸 따먹잖아요. 보통 사과 모양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는 따먹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죄가 있대. 태어날 때부터. 왜? 우리의 조상이 원래 원조가 되시는 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죄의 이제 유대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가장 큰 거는 죄를 겪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를 처음부터 따먹어야지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누가 개입을 해요? 뱀이 등장을 하죠. 근데 뱀은요, 강교하게 저거 따먹어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유혹을 빠질 때 어떻게 빠지는지가 창세기에서 뱀의 유혹에 빠지는 과정을 잘 보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이 저녁 때 야식을 먹는 과정하고 비슷해. 잘 보세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먹을 생각이 없었어. 근데 텔레비를 딱 틀었어. 근데 거기서 라면이 먹는 장면이 나오네? 갑자기 라면 냄새가 풍겨와.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을 보면서 너 배고프지 않니? 그럼 뭐 시켜 먹을까? 그렇죠? 유혹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뭐냐? 처음부터 나 유혹에 빠져야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다 스며시 텔레비를 통해서든 핸드폰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여기서 이제 유혹을 뭐냐? 뱀은 저거 따먹어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하느님이 뭐라 그러셨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었어. 뭐냐? 선악과하고 생명의 나무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걸렸구나 하고 온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왜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처럼 되는 걸 두려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뒤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나? 선과 악을 구분하고 모든 걸로 통솔할 수 있고. 왜냐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을 싹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따먹게 하죠. 근데 보통 남자들이 단순해서 먼저 따먹어. 그래서 누구한테 줘요? 부인한테 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아담이 따서 부인한테 같이 나눠 먹죠. 그런데 따눠 먹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창피함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숨어요. 그쵸? 근데 평소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 보면 자기가 뭐 잘못하면 부모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따뜻하게 엄마 왔어요. 그러고 이러지 않아. 그냥 어머니 오셨어요. 그리고 쏙 들어가. 그럼 제가 뭐가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죠? 하느님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쟤 뭐가 있다. 얘야, 너 뭘 했냐? 왜 이렇게 나를 피해 다니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뭐 했지?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지? 부모님이 다그치는 거랑 똑같이 다그치는 거예요. 딱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뭘 당하느냐? 추방을 당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뱀이 이렇게 욕을 하고 추방은 천사가 추방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뭐가 오느냐? 죽음이 오죠. 예. 그 다음에 여인들은 산모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다음에 남자들은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긴다. 서로에게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 이걸 반대로 갚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뜻을 거슬려서 죄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갚으려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에서 지은 죄잖아요. 그래서 나무에서 지은 거를 나무에서 갚아요. 뭐요? 십자가 나무에서 갚은 거예요. 선악과라는 나무에서 지었던 거를 십자가 나무에서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혔던 선악과 대신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예요. 에덴의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뭘 만들죠? 이렇게 구유도 만들고 또 하나 나무에다 성탄 추리를 하죠. 성탄 추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구원의 사건과 아담의 죄와 구원의 사건이 같이 연결이 돼요. 거기에 보면 우선은 가장 큰 게 눈에 띄는 게 위에 맨 끝에 뭐가 달려요? 반짝반짝이는 별이 달려야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동글동글한 걸 달죠? 예, 구슬 같은 거, 큰 거. 근데 그때 꼭 두 가지 색깔을 꼭 달아야 돼요. 하나는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상징하는 빨간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하얀 거. 성체를 의미하는.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먹히는 예수님을 뜻하는 하얀색.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오 성인이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집안에다가 이렇게 빨래 널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니콜라오 성인이, 이제 주교님이 가난한 사람들, 이제 성탄 때신 데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집에다가 걸어놨던 양말 있죠? 거기다가 선물들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말인지, 그렇게 걸리게 된 거죠. 지팡이하고. 지팡이는 니콜라오 성인이 주교님이었기 때문에 주교 지팡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후대에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뭐까지 하냐? 죽음을 넘어선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잠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헤아려야죠. 그때 여우가 나타났어. 안녕. 이거 어린 왕자예요? 땡땡주베리의 이리 어린. 와서 나랑 놀자. 난 아주 쓸쓸하단다. 그렇다면 제발 나를 길들여줘. 그래야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친구가 되었어. 그러자 여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지. 그리고 헤어질 때 여우가 비밀을 알려주었단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 꽃이 그렇게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야. 나는 바를 동안 아주 짧은 거예요. 여우하고 대화죠. 여우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날 길들여줘 라고 얘기해요. 맞아. 우리가 하느님하고 관계도 하느님 저를 길들여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길들여지면서 너무나 친한 관계가 돼요. 둘도 없는 친구가 관계가 돼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냐면 그 어린 왕자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돼요. 그러니까 특별함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여우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유일한 나의 친구인 여우가 되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느님과 주거니 받거니 자주 하면 나에게 유일한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마음을 주고 사랑하면 여럿이 있어도 그 사람만 딱 눈에 띄어요. 예. 물론 꼴보기 치는 사람도 눈에 띄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마음이 가느냐, 안 좋은 마음이 가느냐라는 차이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꽃을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보이는 것 말고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가 마음을 주는 순간에 더 크게 된다는 것,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 그래서 성사 생활을 하거나 기도 생활을 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것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사귀더라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하는 말 뒤에 뭐가 있을까? 왜 저런 말을 할까? 보통은 이제 그 말 꼬리를 붙들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렇게 해서 왜 지금 불평불만을 저렇게 많을까? 뭐 다른 거 힘든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저도 이제 저희 신학생들 아침 미사 빠지고 그러면 저 녀석 신학생이 어떻게 아침 미사를 빠져?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지만 어디 아픈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나? 그럼 다가가지고 물어보게 돼요. 너 어디 아프니? 뭐 힘든 거 있어? 그래서 산책하면서 쭉 가면서 가가지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너 일로 와! 너 빠졌어! 이러면 말을 못 하죠. 그래서 사람이 그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 느끼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한번 상기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조 때서부터 여기서 이제 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이라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물의 효과를, 예. 그래서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감돌고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보시면 처음에 이제 창조하기 막 시작할 때 어떤 형태였는지 우주가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다. 영과 물이야. 근데 세례를 통해서 주는 게 뭐야? 물과 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도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도 필요한 게 영과 물이에요. 예. 창세기 1장 2절. 그 다음에 뭐요? 뭐처럼 보이나요? 예, 노아의 홍수 벌써 나오는 노아의 홍수 방주죠, 방주. 그 베드로 1서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몇 명이 살아남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몇몇 사람만이 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8명이다. 노아와 그 자녀들. 그러니까 노아 부부하고 자녀 아들 셋에 부인까지 해서 딱 8명. 8명이에요. 근데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이 창조하신 날이 며칠까지죠? 7째 날까지죠. 7일이죠. 근데 8이라는 숫자는 7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뭐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주간 첫날이야. 그럼 안식일이 7째 날이에요. 하느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날. 그래서 쉬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 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면 그냥 쭉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8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자연스럽게 부활하고 연결이 돼요.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초기교회에서는 세례당을 지을 때 8각으로 줬어요. 8이라는 숫자 자체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이라는 게 아까 창조 때 생명을 주는 역할도 하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보면요, 사람을 싹 쓸어버리죠. 죽음도 와요. 파멸도 와요. 예. 그래서 샘물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바닷물은 죽음을 주죠. 여러분 목마를 때 그 바다에서 이제 난파선에 있을 때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짠물이라서 예, 생명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도 홍수 겪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쓸려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물처럼 생명수인 경우도 있지만 홍수처럼 대규모 바닷물의 파도처럼 사람을 쓸어버리는 그런 파멸의 물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연의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물을 어떻게 사용해요? 우리를 모든 것을 구원하는 세례의 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한강은 아니죠. 요르단강. 여러분 요르단강에 가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망. 엄청 실망. 이거 뭐 개천이네. 여러분도 그냥 수영해서 갈 수 있어요. 한 여기서 여기? 짧은 데는 여기에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또 국경선이에요. 이렇게. 일부 구간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의 또 국경선이기도 한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개신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푹 들어가지고 저쪽을 건너간 거예요. 거기서 총을 들이대고 국경선 넘어왔다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누구한테 받으셨죠? 세례자 요한한테 받으십니다.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왜 받았을까요?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건데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분이 또 회개를 할 뭘까요? 하나의 겸손하게. 보통 아이들이 뭐 먹을 때 이게 아주 좋은 건데 잘 안 먹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먹어보죠. 그쵸? 아무 이상이 없어. 그리고 맛있다는 표정을 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낮아져서 우리의 상태로 낮아져서 똑같이 이게 어떤 효과를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세례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에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보시면 세례자 요한은 그냥 물로 줬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에서 세례는 뭐가 달라져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땅 위로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것,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주는 게 예수님의 세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거는 그냥 회개하라 그랬지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뭐가 되는지를 보여주셔요.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구나.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케이 하잖아요. 맞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이게 이제 교회가 계속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로마 병사가 찔렸어요. 그랬더니 뭐하고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뭐냐?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성체 성사를 의미한다라고 교회는 얘기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7개 성사가 있지만 초기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세례하고 성체 성사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매주마다. 이런 기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세례 성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뭐 견진이라는 게 따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례, 견진, 성체 성사가 가장 중요한 모임의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내가 깨끗이 됐구나. 근데 그때 뭐지? 예수님의 세례의 또 다른 큰 거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구원될 거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얘기를 해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묻혀야 돼요. 어디에? 물에. 근데 큰일 났네? 우리나라에서는 침수 세례가 별로 가톨릭에서는 잘 안 해요.
동방교회는 아직도 침수래요. 그래서 성당 앞에 제가 동방교회 가서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제 거긴 부제를 보제라고 해요. 보제님한테 아니 보제님 여기 침수세를 한다고 알았는데 어딨냐 했더니 저쪽 끝에 이렇게 양탄자로 이렇게 깔은 데가 있어요. 그걸 딱 걷더니 그 나무판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나무판을 딱 벗기니까 이렇게 계단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오고. 그러면서 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도꼭지가 두 개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 내려왔다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침수. 뭐냐면 아까 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을 주는 게 있고 하나는 파멸, 죽음을 온다 그랬죠. 뭐냐면 물에 잠기는 게 죽음이에요. 그쵸? 거기서 숨을 못 쉬면 꼴딱꼴딱 다가 익사되는 거죠. 예. 반면에 딱 올라오면 숨을 쉬면서 살았구나 라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예. 혹시 202 차주분 202 차주님. 예. 그래서 침수를 하라고 지금도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 그러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침수 우리나라는 성당이 이게 좀 좁고 또 많이 받아가지고 세례 받을 때 뭐 몇십 명 또 많을 땐 100명 뭐 이렇게 받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서너 번 되면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새로 성당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볼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자분들 옷 탈의 하는 데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세례라는 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세례 예식의 핵심. 뭘로 해야 된다? 물. 우유 안 돼요. 시부님 피부에 좋은 우유를 해주세요. 아니 되옵니다. 물. 그것도 어떤 물? 원래는 생수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디다케나 이런 데 보면 살아있는 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살아있는 물이 뭘까요? 여러분 보통 저건 물이 썩었어. 보통 썩은 물은 뭐예요?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그쵸? 근데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샘물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거기서 흐르는 물. 그게 가장 좋은 물이에요. 예. 그래서 차가우면서 흐르는 물이 가장 좋은 물. 죽은 물은 따뜻하고 고여있는 물. 예. 물론 이제 유아세례 할 때 약간 데피긴 해요. 약간 뜨거운 물을 섞어서. 왜냐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울음보 터트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우선은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미지근한 물로 해줄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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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줘야 돼요. 물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에게는 뭘까요? 여기서 아무는 세례명을 얘기해요. 베드로, 뭐 요한, 뭐 데레사, 아네스, 뭐 세칠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에게 세소명이 아니라 세례명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잘 보면 교황님이 이제 유아세례를 주는데 뭘로 부어요? 이렇게 부어줘요, 이렇게. 근데 이 모양이 조개 껍질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태리나 유럽은 대부분 저렇게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개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면 비너스의 탄생에 보면 조개 안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게 조개예요. 조개가 오래 산대요. 예. 그래서 조개로 이렇게 조개 껍질로 만든 그런 스타일로. 실제로 솔직히 우리 뭐 서해안이나 뭐 남해나 이런 데 가면 조개 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조개 껍질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해가지고 이렇게 조개구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닦아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 조개구이, 뭐 조개찜을 먹든가. 예.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도 약간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올리브가지를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여요? 예, 막걸리 주전자 같은 이렇게 부어가지고, 예, 우리는 늘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세례 때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축성 성료, 그 다음에 성유를 도유를 해줘요. 기름을 발라줘요. 또 주교가 축성한 향유를 발라주는 것은 새 영세자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마에다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해주죠. 그 다음에 흰 옷과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흰 옷은 뭐냐? 그리스도를 입는 거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하얀색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흰 옷은 그리스도를 입어서 나도 그분처럼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라는 것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촛불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새 교회를 비춰주신다. 보통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부활초에서 불을 땡겨요. 예.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 이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 가서 또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들을 때 달이 떠올라요. 달은 스스로 빛이 나나요? 안 나죠. 대신에 달이 빛나는 건 태양빛을 반사시켰을 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태양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는. 내가 태양이네 하면 거기서 자만이라는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만이 드리는 기도,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기도가 세례받은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첫 마디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죠. 그럼 세례의 가장 큰 특징은 죄에서 벗어나고 새로 태어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비자교리 할 때 딱 말씀 전례만 하고 다 보냈어요. 예비자들은 따로 보냈어요. 그래서 봉헌 전에 다 보내요. 그리고 성찬 전례는 신자인 사람들만. 그래서 봉헌도 하고 주님의 기도도 하고 영성체도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또 주교회에서 계속 내가 뭐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주교회가 계속 미사 참여해서 그 체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세례를 주도록 돼 있어요. 제가 막 뭐라고 하는 이유가 봉헌금 받고 줘야 되는 성체는 안 주고 이게 뭐냐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예비 신자들은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도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그분들이 주일미사 빠진다고 책임 하나도 없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주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체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큰 잘못이다, 지금. 예. 일단 여하튼, 그거는 뭐 제가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의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시부님이 이제 이렇게 앞에 인도를 하죠.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된 사람만 구세주의 뜻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와, 나한테 이런 자격이 있어? 하느님이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큰 자격을 주셨구나. 다른 사람도 그냥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주 큰 은총을 주신 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오늘 좀 일찍 끝나게 되네.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을, 그러면은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장 큰 거는 하느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아까 그 생테베리지의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예, 여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러면은 보여지는 외적인 형태,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아니, 지금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하느님의 마음에 닮아서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냄새가 나요. 뭐 방귀를 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행동 자체가 저 사람 보면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져. 왜 그러지? 아마 행동이 너무 자기 중심이야. 자기 말만 따르래. 자기만 중요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놔. 그러면 모든 단체에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다 분해가 돼요. 그런데 뭔가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가면 뭉쳐요. 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봐. 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뭔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일치하게끔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분열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천사들이나 하나님을 흉내내질 필요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있어요. 기도는 해주되 우리 단체에는 난 못 받아주겠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이게 섣불리 해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흉내낸다? No. 공동체가 와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본당 신부할 때 어느 자매님이 가면 계속 분난리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이 어느 단체 딱 끝날 때쯤에 너무 수고 많이 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잠깐 쉬시겠어요? 그래서 잠깐 1년만 좀 쉬시라고. 그 다음부터 안 시켰어요, 일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가면 다 분란을 일으키니까. 자기 말만 따르라 그러고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좀 더 가면 오만의 뜻이에요. 자만의 뜻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마음을 담는 거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은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얘기에서 본 건데 1933년에 맨하튼 미국에 뉴욕에는 맨하탄이 아니래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맨하튼이라고 해야 된다고. 맨하튼에서 이제 구두닦기, 우리도 구두닦기 소년이 있었죠. 뭐 역이나 어떤 터미널이나 이런 구두닦기 소년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구두닦기 그러면서 이제 하다면은 어느 젊은 젠틀맨이 캐딜락을 멋있는 캐딜락을 딱 타고 하다가 딱 내려서 내 구두 좀 닦아주렴 이러고 딱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구두를 닦으면서 이 젊은 청년 그 젠틀맨이 타고 온 차를 자꾸 보는 거예요. 멋있다 그러면서 또 딱 멋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이제 이 신사가 이제 이 녀석 봐라 되게 부러운가 보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물어 아저씨 저 차는 아저씨가 탄 거예요? 왜 안 나와?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 신사가 뭐라 그러니 아니 우리 형이 사주었어. 너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지. 여러분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난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동생은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부끄러워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건 늘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려운 것,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 내가 뭘 해줘야지? 하느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다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느님한테 간절하게 청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으로만 뭘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게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지 안 한지도 식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의 허황된 꿈을 위해서 아니죠. 제가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못 모르고 대낮에 명동거리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 스페인 광장 앞에 비아데이
꼰덕지라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 유명한 브랜드가 쫙 있어요. 뭐 구찌서부터 뭐 조르주 아르마니부터 저는 그때 거기 가서 알았어요. 이게 유명한 거구나. 딱 갔는데 자매 제가 아는 자매 본당에 있는 자매 제 예전에 있었던 본당에서 어떤 자매인데 딱 갔는데 제가 잠깐 여기 스페인 광장이고 여기가 유명한 명동거리라고 딱 가는데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한 20명 되는 분이 싹 사라졌어. 어디 갔을까요? 다 거기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가이드한테 빨리 잡아와. 딱 들어가서 다 불러나와서 내가 아니 딱 5분도 안 돼도 다 사라지냐고. 어쩜 그렇게. 신부님 저희가 홀렸나 봐요. 그 보다가 그냥 들어갔대. 디스플레이를 보고 그냥 끌려가듯이 들어갔대. 아 그렇구나.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이 아름다움을 보면 본인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아름다운 걸 보면 어쩔 수 없어 하는구나. 우리 남자분들은 자동차 매장에 가면 다 없어져요. 예. 그런 것처럼 자매님들은 옷이나 가방 거기 가면 예, 특히 그 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문 닫은 다음에 가. 저녁 먹고 가. 못 들어가잖아. 그럼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예.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웃을 돌볼까? 이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랬죠. 어린 왕자하고 그 여우가 얘기하는 것 중에 나를 길들여 줘라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한테 하느님 저를 길들여 주세요. 당신과 잘 주거니 받거니 하고 당신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죠? 예.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선은 예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 저 이 사진 볼 때마다 우와 저런 아이가 있단 말이야. 아 새를 봤는데 그게 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나. 그쵸? 예. 늘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만나 뵈서 정말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예. 마친 기도로 영광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